오늘은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됐어요. 예. 근데 별로 이렇게 웃음이 없으시네. 네. 12월이 참 이렇게 12월이 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빨리 또 한 해가 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참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12월이 되면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어떻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4계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2월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절 중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계절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계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계절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건너뛰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건너뛰는 게 없어요. 원하지 않아도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겨울이 되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형편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아니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아니 왜 회사의 문은 지금 닫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에 또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을 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돛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의미심장하죠. 바람 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가 불지 말라고 해서 불지 않고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바람의 방향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돛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돛대의 방향을 바꾸면 바람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에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돛대의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기치 않는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돛대의 방향을 바꾸시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귀한 역사의 기록을 이 출애굽기 17장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돛대의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생존이 걸린 그러한 위기에 맞닥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미디름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때냐면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꿈꾸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그 뒷부분을 누가 치러 왔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광야의 약탈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러한 족속이에요. 광야의 약탈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산적과 같은 거예요. 산적. 예, 무조건 빼앗아가는 그런 산적과 같은 아주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약탈자인 이 아말렉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면 이거는 어떻게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여러분 봐주는 게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빼앗기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폭력이 얼마나 심하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냥 혀를 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말렉이 나타났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강력한 그러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들의 힘은 강했고 그들의 군대는 강력했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이 원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평안하게 가기 원하죠. 아무 일이 없고 무사하게 도착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벽돌 만들고 벽돌 쌓고 건물 짓는 거만 했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무기 갖고 나왔겠어요? 무기 변변치 여러분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가장 강력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친 거예요. 그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십니까? 예. 그래도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이러한 전쟁에서 상대가 안 돼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뭐 하나만해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민족 전체가 지금 여러분 목숨의 위기, 생명의 위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였냐면 여러분 단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군사 교육도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심게 되었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가슴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한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세상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그 사기가 그리고 뭐 전략을 잘 썼을 때 이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에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말렉에게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 군사와 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을 높이 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그럼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든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돛대의 방향을 움직여주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높이 들었잖아요. 제가 높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언제예요? 뭐 할 때 높이 들어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든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높이 들 때가 언제예요? 항복할 때. 그쵸? 항복할 때. 항복할 때 손을 높이 들잖아요. 예? 예?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손드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 이기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돛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거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치는 그러한 상황이 왜 없냐는 거예요. 그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돛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돛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손드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게 액세서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귀걸이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걸이도 할 수 있고 그게 액세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지닐 수도 있지만 몸에서 뗄 수도 있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 액세서리처럼 되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기도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떼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줄은 기도입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 있지 사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생명줄을 붙드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아말렉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돛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가정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돛의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 바꾸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쟁의 승패는 결정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전쟁의 승부처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쟁의 승부처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과 어디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여러분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르비딤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곳은 칼이 맞부딪히는 현장은 르비딤 평지예요. 평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르비딤 평지에서 전쟁의 승부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승부처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서 있는 어디예요? 산꼭대기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여러분 어디서 전쟁의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칼이 맞부닥치고 있는 그런 르비딤 평지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산 꼭대기에서 전쟁의 승부가 갈린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 임하는 전쟁이 치러지는 칼이 서로 맞부닥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별판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하고 승부의 갈림차는 다른 거예요. 승부의 갈림차는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아니할지라도 승부는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힘든 상황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위기들,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곳에 달려가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그들과 함께 못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곳이 곧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18장,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정말로 이렇게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풍정등화와 같은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가 누구를 치냐면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까지 내려오는데 마치 쓰나미와 같아요.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46개가 되는 성읍을 그냥 단숨에 그냥 쓸어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뭐만 남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이렇게 막 둘러싸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이제 남은 유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갇혔던 그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 그럼 어찌할 바를. 그래서 이 아수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유다 왕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업신여기고 그 히스기야를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조롱하게 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말에 무슨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46개 되는 그러한 성읍들이 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강력한 대군을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고 참담하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왜 들어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입었다고 했어요?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베옷은 참회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옷 입을 때 언제 입냐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래에 있을 때 베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요. 최후의 통첩을 해요. 그래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서신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똑같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18만 5천이라는 그 대군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한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맞서야 될지 군대 장관들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력들을 불러서 어떻게 저들을 방어해야 될지 그런 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력들을 다 불러갖고 세워놓고 여러분 그거에 힘써야 될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군대 장관을 모아갖고 여러분 회의한 게 아니에요. 무기들을 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전열을 가라든가에 싸울 것인가 이거 논의한 게 아니에요.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인데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답이 나와? 기도한다고 무슨 아수르가 물러가? 기도한다고 18만 5천의 그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그 마지막 그 통첩하는 그러한 그 편지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면서 이거 어찌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을 받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세상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수르가 보낸 그 서신을 읽어드리며 하나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오셔서 나타나 그들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18만 5천이. 별로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18만 5천이 유다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들이 다 송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 이스라엘에 치러온 그 유다를 치러온 아수르의 18만 5천을 산송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밤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밤에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현장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내가 돕고 그곳에서 내가 힘을 쓰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내가 막아야지만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현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기도 없이 나가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산꼭대기에서 그곳에서 전쟁이 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중요하죠.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달려간다고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내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도한 곳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돛의 방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돛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높이 들면 항복하면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 기도를 생명줄로 붙들면 여러분 아말렉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말렉을 넘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장 중요하죠. 달려가고 싶지요.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현장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맛보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